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런 궁금증만 가졌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봐야지 확인되는 겁니다.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가 보고 직접 들어야지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다 의문에만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불완전해요. 사사시대에 선지자들이 오고 제사에 있고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완전한 구원자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구약에는 계속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기사 표적을 보고 그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 여러분 사람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 자마다 다 잘못됐다. 그리고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직접 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몸으로 입고 오신 것, 제자들의 증거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어요. 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의 그 능력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변화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회개케 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난 그런 영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내 죄가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그분이 나를 회개케 하고 용서받았을 때 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의 육체적인 것을 따라 살다가 영혼이 멍들고 병들고 육체가 병들었어요. 걔도 그거 좋다고 그거 끈을 못 놓고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따라 다녔어요. 못 끊겠더라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우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전에 세상을 영을 받아 세상에 보이는 것만 사랑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고서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를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내가 자백하고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없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어둠 속에 해결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자유는 소망을 준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눌리게 하고 위로 자를 줍지 못하게 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경히 여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그 자유로 방종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들 그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도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함이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보자고 제사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걸 말씀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들은 구원을 등히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곳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형벌도 없다고 그러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죽은 것은 저항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는 형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을 경히 여기지 않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대강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은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안식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경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을 안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죠? 아멘.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다고 해도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더 나아진 거 없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이 장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번민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 많은 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싸움이 없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리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지. 조금만 더 견뎌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견디고 주를 좀 열심으로 잘 믿어보자. 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나는 오늘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때는 포기는 안 하지만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끊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 우유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여러분 아시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래야 되지만은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백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그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생명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은혜야. 물론 은혜입니다. 돈으로 금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함. 구원을 경히 여길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대가요,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여금 어중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보면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게 안식을 보장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저기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옛복음이라고도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있기 전에 그 율법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그런 은총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요. 복음의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같이 자기로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언약으로 약속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서 안식한 그 안식 말고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이 안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약의 백성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저들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일을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으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불순종한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말도 못해요. 10가지 재앙벌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앞에서 나타났어요. 물이 피가 되고 이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거 수많은 기사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목격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구원한 겁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 가서도 그 약속의 땅 앞에 두고 그 광야에서 저들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 속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수많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켰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을 변역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지라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래서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것을 갖다가 말할 때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믿기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구원을 등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제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우선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은 더욱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이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이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자기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고 영이시지만 그분이 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죠. 우리가 믿는 증거는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도 꾸고 많은 신령한 은사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귀한 죽으심이 우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믿는 데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것을 증거로 삼고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능력을 삼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과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돼. 이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내 믿음대로 되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보면은 다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능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 어리석은 자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신령한 그런 은혜와 은사와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몸으로 말씀으로 경험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대부분이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관계없는 생각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거기 있지. 하지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항상 간절했어요. 그게 가장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약한 몸에 대해서 죽을 몸을 갖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장 간절하고 그것이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 살려주지 못하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살려내더라고요. 네. 아니 살려내죠. 왜 못 살려냅니까? 물론 믿음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정보가 필요하죠. 문화적인 혜택을 봅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문화적인 혜택도 필요하고 돈이 좀 다 해결되고 정보도 많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걸 배웠습니다. 정보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돈도 좋고 직장도 좋아. 하나님을 섬겨줘. 교회 꼭 나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너 어려울 때 그분이 너를 구원해줘. 네가 병 들었을 때 그분이 치료해줘. 네가 갈 길을 막힐 때 그분이 해결해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은 의미를 알 겁니다. 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경에서 선지자나 시편에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나 이 다윗의 시편은 자기 몸을 다 던져 맡겨버려요. 그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기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최고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믿음으로서 어떤 삶에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많은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동안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진짜 그냥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그 말씀은 진짜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요, 내게 지금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기점이 됐어요. 그 읽었던 말씀은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기억 속에 나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고 나를 이끌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믿음이 생기는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 그래,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 이런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때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말씀대로 되네. 나도 되겠네. 믿었더니 병도 고치네. 하나님 능력이 많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가져야지. 이것이 더 훌륭하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해야 되는지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몸을 움직이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볼 때마다 힘이랍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죽음을 던질 만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13절 보고 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삼가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변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주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 안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를 보게 해요. 어떨 때는 그걸 못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탄 속에 큰 고난 속에서 결국 그걸 보게 돼요. 그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안과 밖을 갖다 비춰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은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감춘 것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이 감춰진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에 나타날 때, 드러날 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은혜를 줄 때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혀 옵니다. 그 여인은 자발적으로 오지 않아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 옵니다. 그 사람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제 다 아는 사람들 앞에, 그 당시에는 가늠이라고 그러면 이건 얼굴도 못 드러내고 이제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고 다 드러난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소경, 중풍병자, 이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물이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이 더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5번 남자와 관계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남자도 그 남편이 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벗겨버립니다. 그 애는 감추고 싶었지만 주님이 그걸 갖다 벗겨내요. 그리고 그 애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가 감춰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막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련 가운데 때는 수치가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감춰져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모든 것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눈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때로는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어떻게 해야